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양떼를 덕을거두는 목동들이 찾아 경배를 했고, 그 다음 순서가 아기 예수님의 할례, 며칠 만에? 8일 만에. 지금 시간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먼저 방문한 게 아니에요. 8일 만에 아기 예수님의 할례. 그냥 뭐 할례 받았다 한 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내. 여러분이 엄마면 여러분의 아들이 갓난 아기가 8일 만에 할례 받는데, 지금은 마취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 마취를 시켰어요. 그리고 뭐 그때는 뭐 수술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이나 뭐 이런 거를 갈아가지고 그걸로 그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그 아기 예수가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거 나오잖아요. 마리아의 비밀에 나오죠. 그렇게 할례 받을 때 그 막 아기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 아기 예수님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고통을 겪어야 돼요? 성모 마리아의 마음 속에는 구원 역사 전체에 대한 신비, 하느님이 이 고생을 하셔야 된다는 그 신비, 인간으로부터 당신 아들이 무시천대받고 그런 일생을 통해서 그런 고통들을 다 구원 역사적, 구원사적 차원에서 하느님이신 분이 이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류 전체의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을 품고 그 하느님께 대해서,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성으로서의 아픔도 있지만 인류가 하느님께 고통을 드리는 것에 대한 그 아픔이 성모님 슬픔 속에는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인공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의 할례를 시킬 때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나. 정결례, 그 다음에 며칠 만에, 자, 모세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2장 1절에서 5절, 아들을 낳은 산모는 33일 후에, 딸은 낳은 지 66일 후에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정결례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으므로 예수를 낳은 지 33일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아기를 봉헌하러 갔습니다. 산모의 정결례를 위하여 번제로 양을 바치고 속죄제로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자, 근데 산모의 입장에서는 정결례이지만 주님의 아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봉헌이죠, 봉헌. 그래서 예전에는 성모 취결례라고 몇 월 며칠 날? 2월 2일 날 성모 취결례라고 했는데 요즘은 주님의 봉헌 축일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봉헌 축일. 또 그날은 또한 성직자 수도자들이, 특히 수도자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한 날이기 때문에, 봉헌한다는 의미로 살기 때문에 수도자의 날이기도 하죠. 봉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날, 봉헌 생활, vita consacrata, consecrated life, 축성된 생활, 축성 생활이라고도 하고 봉헌 생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봉헌한 날, 성모님의 입장에서는 성모 취결례, 성모님이 정결례를 치른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산모의 정결례를 위하여 번제로 양을 바치고 속죄로 비둘기를 바쳤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번제로 드려야 할 양 대신에 비둘기로 바칠 수도 있다. 성모님은 뭘 바쳤어요? 비둘기 2마리를 바쳤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가난한 자의 규례를 따른 것이다. 이때 시므온 예언자와 여예언자 안나가 의미심장한 예언을 하죠. 시므온의 예언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라기서 3장 23절의 이야기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엘리야를 보낼 텐데 마지막 때 그 엘리야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전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으면 무서운 재앙을 면할 수가 있겠지만 듣지 않으면 그 재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네. 세례자 요한은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멸망에 이르느냐,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지. 선택하는.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죠. 선택해라. 축복을 받는 길 혹은 저주를 받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예.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자,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게도 하고 멸망하게 쓰러지게도 하고 또 반대받는 표징이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 당신의 영혼이 칼에 찔리는, 이건 누구예요? 성모님께 하는 말이죠. 당신의 영혼에 칼이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성모 성심에 이 한 칼날 꽂히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모 통고라는 표현, 성모님께서 이 고통을 겪게 된다. 당신 아들의 이런 반대받는 표적이 됨으로써 어머니로서의 이 고통을 같이 겪게 된다. 그래서 십자가 길의 성모라는 스타밧 맏델, 십자가 아래 서 계신 성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아들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 그게 바로 십자가 길의 성모 스타밧 맏델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숨은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마음이 착한 사람이 예수님 받아들여요? 아니면은 악하고 고약한 사람이 받아들여요?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더라. 예. 그러면 그렇게 착하게만 하면 구원받을까요? 예수님 안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 믿고도 착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또 다른 길이 있나요? 예. 예수님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가기 힘들다가 아니야.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비스무리하게 말씀 안 하셔. 기냐 아니냐 OX로 분명하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알려줘도 제대로 기억할까 말까 하는데 애매모호하게 설명하면 애매모호하게 이해하는 거지 뭐.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 또 한 풀 더 떠서 애매모호하게 가르치고 나중에 가면 나 이단으로 가르치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은 예 아니요 라고만 해라. 그 이외의 것은 악에서 나온 것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구원의 갈림길인 것이지 막연하게 착하게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무던하게 착한 사람이다. 진짜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런데 임종하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니까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착한 거하고 구원받는 건 별개예요. 끝까지 고개 절레절레 흔들어서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억지로 세례주면 세례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무효예요. 본인이 받아들일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만 성사가 유효한 거예요. 예, 성사의 형식적 요건과 그 내용적인 그 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성사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세례를 주려고 그러는데 세례받을 의지가 있어야지. 이번에 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전주교 신자들의 표를 많이 얻으려고 마음속으로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세례를 뭐 교리 반에는 뭐 하루 한 주 걸렸고 빠지면서 그렇게 해서 세례를 얼렁뚱땅 받았다. 받을 때 세례를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요. 사도신경에 대한 다짐을 하죠. 전제 창조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다짐하죠. 그리고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약속을 하죠. 그리고 전보라 또 가. 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속마음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아무것도 없으며 겉으로 입으로만 표현을 했다. 소위 인텐시오, 성사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의지가 없으면 무효인 거예요. 고해 성사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통회예요. 통회가 없이 다른 거 아무리 잘 봐도 제 아무리 성비호 신부 베트랄치아의 성 오상비호 신부님한테 성사를 봐도 통회에 뉘우치는 마음이 없이 성사를 받다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 더 뒤집어 써가지고 모고해라는 죄를 하나 더 뒤집어 쓰고 나와.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성사를 받을 의지,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받을 의지가 없이 세례 받았다면 그건 무효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40일 만에 성전에 봉헌이 되는데 봉헌될 때 그 시메온 예언자와 안나 예언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대받는 표적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일으키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성모님은 예수님의 그 고통에 따라서 성모 성심에도 이한 갈랄 꽂히는 고통을 당하시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인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 방문하는 예언은 마테오복음에 나옵니다. 2장 1절에서 12절. 루카와 마테오는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두 그룹을 소개하는데 루카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을 소개하고 마테오는 동방박사들을 소개한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됐죠? 루카복음에는 목동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마테오복음에만 나온다. 그러니까 이들을 합쳐놓으니까 목동들이 방문한 그날 밤에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 방문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의 방문 후에 대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2살 이하 어린이 학살령을 내렸기 때문에 바로 이집트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아기 할례와 성전 봉헌, 정결례가 이루어진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방문했다고 봐야 된다. 이집트 갔다가 할례 받으러 예루살렘까지 또 왔다가 또 40일 만에 정결례 치르기 위해서 또 왔다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뭐 비행기가 있어요, 차가 있어요. 걸어서 이집트에서
그 시나이 사막을 거쳐서 언제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므로 생후 33일에서 2년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봐야 한다. 동방 박사 방문이 적어도 생후 33일 즉 40일 성전 봉헌 축일 그 다음에부터 2년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난과 유아 사례, 베들레헴, 이집트, 나자렛. 자,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 왕의 탄생 소식을 듣고 대헤롯이 이를 질투하여 2살 이하 아기들에 대한 대학살령을 내리죠.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계시를 받고 이집트로 피난을 떠납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죽자 BC 4년에 죽었을 때 이 소식을 천사의 계시로 알게 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그 지역에 그 아칼라고 작정한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잔악한 자를 피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자렛으로 귀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생애 30년 동안 사생애가 나자렛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유년기 그 30년의 나자렛의 수문 생활, 소년 예수의 예루살렘 방문 유일한 기록으로 12살 때 나자렛에서 과월절 명절을 지내러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수의 부모는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다. 사흘 만에 성전에서 박사들과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어머니는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라고 하자 예수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응답하였다. 그럼 이 성경 내용만 보면 예수님이 성모님하고 요셉 성인에게 이 태도가 이게 어때요? 예의 바른 태도 같이 보여요? 아니 아들이 부모한테 나 좀 예루살렘 일이 있어서 좀 나중에 갈 테니까 먼저 가십시오 라든가 조금 기다리십시오 하든가 그렇게 이 얘기라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떨어져 나와가지고 부모가 한참을 가다가 양쪽에서 만나서 찾아보니까 없어. 그 사흘 밤낮을 찾아 헤매다가 성전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에서 아들이 박사들하고 토론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왜 이렇게 우리를 애태웠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하고 책망조로 얘기를 해요. 이것만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이 바른 소년처럼 보여요? 얘기가 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거를 마리아의 비밀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읽어보셨어요? 찾아보셨어요? 어디쯤에 그게 나와요? 몇 페이지? 196, 2쪽? (192쪽) 맨 밑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성모님이 경황이 없어서 지나가는 말로 그걸 못 기억을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어디쯤 나와요. 그 밑에 사실 나는 이 일을 한참 후에서야 이해하게 되었단다. 랍비와 율법 교사들은 예수의 지혜에 크게 감복해 예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어린 아이들로만 여기고 나무랐으니 이는 잘못이었지. 그럼에도 예수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단다. 예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야. 어머니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을 모르셨나요? 말을 마친 예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랍비와 율법 교사들에게 인사하고는 입구에서 기다리는 요셉을 향해 걸어갔다. 요셉은 차마 예수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성모님이 예수님이 나 잠깐 좀 여기 좀 있다가 갈게요 하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걸 미처 기억을 못했던 거야. 성모님이. 그게 어디서 그러면 하루를 쉬었는가? 그 율법학자 니고데모인가 아리마테아인가 아리마테아 요셉인가 그 집에서 머물렀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중에 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196쪽은 아까 맞다. 196쪽에 나온다. 예. 그 한편 예수는 우리가 가버린 것을 섭섭하게 여겼지. 그러니까 그 전에 그날 예수는 랍비와 율법 교사들에게 급히 할 말이 있으니 회랑에서 기다려달라고 나에게 말했다는 거야. 예수의 말을 듣고 나서야 그날의 이 일이 기억났단다. 성모님이 깜빡 잊어버렸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예수는 그 전날 지나가다가 학자들이 논쟁하는 것을 유심히 보더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 그러더니 그 다음날 회랑에 다녀오겠다고 했지. 그러나 그곳에서 그렇게 오래 지체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또한 여행 준비에 몹시 바빠서 예수의 말을 잊고 먼저 출발했던 것이지 친척들과 함께 귀향하는 상인들의 무리에 예수가 빠져 있을 거라고는 의심하지 않고 말이야. 한편 예수는 우리가 가버린 것을 섭섭하게 여겼지만 오히려 예수님 편에서 섭섭한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말할 수 있지. 곧 자신을 찾으러 돌아올 것을 믿었다고 했어. 그동안은 회랑에서 논쟁을 벌이던 한 율법 교사의 집에서 지냈다고 했지. 이처럼 예수의 평온함과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우리 부부의 경탄을 자아냈단다.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보충해서 생각을 하면 성경 말씀이 무리가 없이 잘 이해가 되잖아요. 보통은 이거 가지고 그 강론 때도 예수님이 좀 무례하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예수님은 무례하다고 평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나자렛에 돌아가셔서 이제 루카복음에는 순명하며 지냈다. 부모님에게 순명하고 지냈다. 루카복음에 나오죠. 40절에 보면 2장 40절에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자,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다. 이거는 예수님의 신적 요소예요? 육체적인 요소예요? 신성이 자라고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져. 육신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죠. 육신적인 성장. 자, 그래서 나자렛에서의 18년간 생활.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봅시다. 족보가 마테오복음에도 나오고 루카복음에도 나오죠. 근데 족보가 사뭇 달라요. 마테오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목적으로 족보를 사용하였고, 루카는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은 후에 곧바로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아담의 아들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자, 한편으로 마테오복음서는 수신인이 누구예요? 누구를 향해서 썼어요? 유다인들.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강조하죠. 루카복음은 이방인들, 모든 만민, 따라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만민의 조상인 아담의 아들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죠. 그리고 족보의 기록 방식이 고대의 인물에서 최근 인물로 내려오는 방식, 이거 마테오복음이죠. 그 다음에 현대 인물로부터 고대 인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루카복음의 족보 순서입니다. 이건 로마식이요. 자, 마테오복음의 족보를 보도록 합시다. 마테오복음 1장 1절 읽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류를 낳았다. 그는 다마르에게서 페레스와 제라를 낳고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우손을 낳았으며 나우손은 살몬을 낳았다.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엘 낳았다. 네. 자, 여기 그 아브라함부터 1, 2, 3 이렇게 연필로 그 세대 수를 한번 쭉 적어봐요. 적어보다 보면 17절에 그래야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맞나 틀리나 한번 번호를 매겨봐요.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고 그것도 한번 번호를 매겨봐요. 그 다음에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 바빌론 유배 뒤에 12절부터 여호야킨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1번이죠. 네, 그 위에 여호야킨 14대이고 두 번째라 다윗부터 여호야킨까지니까 여호야킨이 그 14번째가 되고 그 밑에 단락에 바빌론 유배부터는 스알디엘이 1번이 되죠. 그 다음에 주룹바벨이 2번이 되고 아비훗이 3번이 되고 엘야킴이 4번이 되고 아조르가 5번이 되고 차독이 6번째, 아킴이 7번째, 엘리훗이 8번째, 그 다음에 엘르아자르가 9번째, 마탄이 10번째, 야곱이 11번째, 요셉이 12번째, 그 다음에 예수가 그러면 14번 14대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마테오가 계산 틀린 건가요? 마테오는 세리 출신이요. 계산에 아주 밝은 사람이야. 뭐가 하나 빠졌어요? 예수가 14번째가 돼야 되겠죠? 그럼 그 사이에 13번째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마리아를 13번째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킬까요? 만장일치로 그럼 통과시키죠. 뭐. 마리아에게
13번째를 적어 놓도록 해야죠. 자, 왜 그 마리아가 13번째가 당당하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위에 여자들이 4분이 나오죠? 누구예요? 타마르 여자, 그 다음에 라합도 창녀죠. 라합도 창녀죠. 룻도 모압 여자죠. 그러나 이들이 세대수에 들어가지는 않죠.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았다. 그러니까 살몬과 보아즈는 대수에 들어가지만 라합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엄마 쪽은 대수로 계산을 안 했어요. 남자 쪽으로만 세대수를 계산을 했죠. 그런데 마리아는 여자이잖아. 그런데 세대수에 여기 집어넣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이유를 한번 대보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마리아로부터 100%다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조에는 50%죠. 부모에서 50%씩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육체적인 DNA, 살과 피를 100% 받았어. 사실 요셉은 여기 아니죠. 요셉은 양아버지일 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기에 세대수에 당당하게 13번째로 들어갈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이론이에요. 다른 학자들이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나한테 강의 들을 때만 그렇다고 그래. 그럼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 이것이 이 세 번째 단락에서 13분밖에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영성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루카복음과 이제 마테오복음의 족보의 차이는 그 원인이 마테오가 공식적인 왕위 계승의 족보를 따르고 있는가 하면 루카는 단순히 육신적인 가계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때가 찾아 하느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 말씀에 따라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수십 년에 걸친 내란을 종식시키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는데 그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와 상당 기간 겹친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가 이룩한 통일제국과 도로망 건설의 놀라운 업적들은 예수님과 이후 제자들이 활동하는 데 지대한 영향과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헬라 제국은 언어를 통일하는, 그래서 복음이 하나의 언어 헬라어로 신속하게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는 기초 작업을 해놨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리고 페르시아는 파발 즉 우편 제도가 기가 막히게 발달이 됐어요. 왜냐하면 127개국을 복속시켜서 임금의 명을 가장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가장 빠른 말들을 역참 제도로 말을 타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갖추어 놔서 복음이 그렇게 빠르게 파발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초를 놨고, 로마 시대에는 도로가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도로망을 잘 정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 바오로 사도도 이방인 선교에
그 로마의 도로망, 잘 뚫린 도로망을 통해서 이방 선교를 그렇게 다닐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이방 세계의 역사가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손바닥 안에 이방 세계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어떤 성인이 나에게 지렛대 하나를 달라. 그러면 내가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거기 지렛대는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핵폭탄으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요? 세상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세상을 파괴는 시키겠지. 남북의 평화 통일이 핵으로 통일이 될까요? 뭘로 통일을 이룰 수 있어요? 기도. 기도의 지렛대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고피 심부림을 통해서 성모님이 평화 통일은 내가 너희에게 줄 선물이다. 한국의 선물을 지금 성삼께서 성모님에게 이 선물을 한국민들에게 줘라 하고 성모님께 넘기셨어. 지금 평화통일이라는 공이 성모님 품 안에 있어. 이걸 우리가 받느냐 못 받느냐는 기도의 양에 딸린 거예요. 하느님께 기도를 얼마나 바치느냐에 따라서 성모님 품에 있는 선물을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고 아주 못 받을 수도 있고 기도만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짜투리 공생애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공생애 3는 루카는 역사가로서 세례 요한의 사역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육중연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들의 통치 기간은 아래와 같다. 티베리우스, 본시오 빌라도,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 안나스, 가야파. 이 연대표를 통해서 추정할 때 세례자 요한의 사역 기간은 AD 27년 9월에서 28년 10월 사이라고 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시작된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임금들, 총독 이름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사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티베리우스 황제, 본시오 빌라도 총독,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보, 안나스, 가야파 대사제 이 사람들은 구원사하고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한복음에서처럼 과월절을 축으로 하여 진행되는데 예수님은 AD 28년 과월절 직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성전 정화를 전후로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성전 정화 사건 이전의 짜투리 공생애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의 사역과 성전 정화 사건으로 시작되는 본격적인 1, 2, 3차 공생의 기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그럼 짜투리 공생애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일, 그 다음에 세례받고 나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나가서 40일 엄제순환 하시죠? 예. 그리고 엄제순환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을 모으죠. 요한복음 1장에 제자들. 자, 요한의 두 제자가 있게. 세례자 요한이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신다. 그랬더니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아가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랍비 묻고 계신 것이 어디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와서 보아라. 그래서 그 두 제자가 가서 예수님한테 밤새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안드레가 막 흥분해가지고 아침에 새벽녘에 자기 형 베드로 시몬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나서 가르치다 빨리 갑시다. 시몬은 얼떨결에 동생을 따라서 갔더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말끔히 쳐다보더니 너는 앞으로 계파라 불릴 것이다. 계파는 베드로죠. 그러면 거기서 베드로가 이제 뽑히는 거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누구가 나오냐면 필리포와 나타나엘이 나오죠. 필리포가 나타나엘을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야,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봤다. 그 나자렛 사람이다. 나자렛에 무슨 신통한 일이 일어나겠네요. 가서 봅시다. 예수님이 나타나엘을 보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날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마치 선문답 같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착 꿇더니만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느님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네 제자가 벌써 4명 됐죠?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어디로 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요한복음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강의를 계속 듣다면 요한복음이 혼이 들어와요. 자, 2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죠. 그 전에 두 제자 4명의 제자를 뽑았죠.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이 술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시죠. 여기까지가 자투리 공생이란 말이야. 1년이 채 안 돼. 그러나 공생활을 하신 거죠. 여기까지가 자투리 공생이다. 자, 여러분 한번 외워보시오. 자투리 공생의 첫 번째 세례 받으시고, 두 번째 광야로 나와서 엄제 순환하시고, 세 번째 제자를 누구를 불렀어요? 그래. 안드레아의 형제 베드로와 그리고 빌립보와 나타나엘,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로 갔다.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일으켰다.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 다음에 2장 13절부터가 완전한 공생의 일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뭘로? 성전정화로. 일공생의 시작은 성전정화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 2장 12절 보세요. 12절 읽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러나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르지는 않으셨다. 자, 가파르나움으로 왜 가셨을까요? 마태복음 봅시다. 4장 13절. 자, 4장 12절 읽어요. 갈릴레 전도를 시작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로 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룬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건 아주 자리를 잡으러 가신 거죠. 아까는 잠깐 가셨죠. 그럼 아까 잠깐 가신 거는 뭐 때문에 가셨어요? 전세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전세방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이 박해를 받을 것을, 예루살렘에서는 박해를 받을 것이 예상이 되니까 야, 나의 활동 무대는, 종교 활동 무대는 가파르나움이 돼야 되겠다. 또 가파르나움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는 그런 데가 좋죠. 서울역 대합실이 전교하기는 좋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사통오달로 교통이 잘 뚫려져 있고, 그러니까 전교의 거점은 가파르나움으로 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집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거기 가서 전세방 묵을 자리를 한번 보러 간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하고 계약금을 조금 치렀는지 안 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하고,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거기 가서 아주 가파르나움에 가서 자리를 잡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번에 가서 거길 자리를 잡고 거길 거점으로 해가지고 베이스 캠프로 잡고 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투리 공생애를 이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머릿속에 이걸 집어넣으죠. 첫 번째로 세례를 받으셨다. 어디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게 저기잖아요. 빛의 신비의 첫 번째 단이죠. 두 번째로 금식 기도를 했죠. 유혹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실 때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자꾸 유혹을 하죠. 마귀의 유혹은 여러분들의 가장 아쉬운 부분, 약점 이런 거를 들춰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까 정말 돌이 빵으로 보일 만큼 지금 허기지셨어. 그러니까 그 약점을 들어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들 보고 빵이더라고 해도 그대로 되잖아. 왜 그렇게 배를 쫄쫄 끊고 고생을 하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더니 딱 물러가 버려요. 그럼 마귀가 유혹할 때는 뭘로 물리쳐야 돼요? 말씀으로. 요한묵시록 12장 11절에도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쳤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유혹을 물리치려면 말씀 무기를 들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도 우리의 전투 상대가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악령이기 때문에 그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무기로 무장해야 됩니다. 바른 평화의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정의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로 원수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리고 성령의 칼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 무기로 물리쳐야 된다.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 세 번 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지. 자, 금식, 기도, 유혹산. 세 번째로 에논 살렘 요한의 제자를 선택하셨죠. 안드레아와 요한, 그리고 필립보와 나타나엘, 그리고 가나로 가시는 거죠. 5번의 이제 제자 선택. 이거의 자투리 공생의 내용입니다. 그다음 일공생애로 들어가는데, 일공생애는 성전종화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성전종화 2장 13절, 그 다음에 니코데모를 방문하는데 3장 5절, 요한복음입니다. 3장 5절, 그리고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야곱의 우물가에서 대화하는 내용, 그리고 저 위에 가파르나움으로 올라가시죠. 올라가시다가 왕실 관리의 아들을 고쳐주시죠. 그 다음에 5번째로 예수를 배척한 나자렛 고향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이 있고, 그
그 다음에 가파르나움에 정착한다. 아까 본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 그리고 네 제자를 부르시고 이때는 파트타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완전히 12사도들을 풀타임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요 네 제자를 부르신 것은 파트타임으로 부르신 것이다. 그 다음에 마테오를 부르시는 이것이 일공생의 내용이다. 친절하게 이렇게 또 도표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일공생의 내용을 봅시다. 예루살렘 사역 8개월 동안인데 성전 정화 대제사장 안나스가 로마로부터 제사장권을 매수하기 위해서 투자한 만큼 뽑아내기 위해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아 제수전매청을 올리브산에 차리고, 이 무슨 뜻이에요? 제사 지내는 제물을 팔 수 있는 독점권을 받은 거예요. 빌라도 총독한테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대신에 내가 제사 제물을 팔 수 있는 독점권을 나한테 주시오. 그래가지고는 양 한 마리에 보통 10만 원이라면 100만 원씩 받아가지고 거기서 안나스 표가 붙어있지 않은 제물은 안 받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독점권을 행사한 거야. 그러니까 올리브산에 제수전매청을 차려놓고 그 폭리를 취해가지고 돈을 잔뜩 모아가지고 그 일부를 빌라도 총독한테 갖다가 뇌물을 바치니까 빌라도는 대사제직을 연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나스가 자기 사위인 가야파한테 또 물려주고, 그리고 그 집안에서 몇십 년을 독점하는 거예요. 대사제직을. 그러니까 대사제직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죠. 이게 어두운 세상이에요, 밝은 세상이에요? 어두운 세상이니까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때는 바로 어두운 때예요. 예수님은 대사제의 전매청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다. 이것이 성전 정화 사건이다. 이것은 제사장 계급 즉 사두가이파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래서 성전 정화로 예수님의 공생활이 시작되니까 사두가이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애초부터 저 사람은 우리 편 아니다. 적이다. 우리의 적이다. 사두가이파들은 망설이지 않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없애야 할 사람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나 사두가이파에 대한 적대 세력인 바리사이파는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가이들의 적대 세력인 바리사이는 어쩌면 예수가 우리 편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겠다. 두고 보자. 관망하자. 호의적으로 보였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제사장 그룹과 바리사이 그룹, 헤롯 땅 그룹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요주의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런 시선으로 주목하고 있게 된 거예요. 대사제, 사두가이파 등의 요주의 인물 리스트에 올렸어요.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 8개월간 예루살렘에 머무르셔요. 군중들의 관심에 초점을 이루면서 평안한 사역을 행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나게 어떤 표를 안 내셨기 때문에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엎은 것 외에는 대체로 그냥 관망하는 가운데 조용하게 8개월 동안 사모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의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상당히 호기심이 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려고 몰래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 중 예수님은 아주 영적인 대화를 하셨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니고데모 아니 다 큰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너는 의회 지도자이면서도 그것도 모르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그냥 못 알아들어 처음에는 동문서답해요. 자, 이거를 뭐 일일이 다 보다면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리죠.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에는 예수님을 높이는 세례자 요한, 이때 세례자 요한은 북쪽으로 올라가 살렘 가까운 에노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춘다. 신부를 차지하는 이는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크게 기뻐한다. 내 기쁨도 그렇게 충만하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은 점점 작아져야 된다. 이런 자세로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을 떠나신 요한복음 4장 3절에 갈릴리아로 향해 떠나가신. 이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신다. 사마리아를 거쳐 가실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가파르나움으로 가는 중간 지점에 사마리아가 있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셈에 관한 것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함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죠. 이때 처음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신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인과 이야기하다. 시카르라고 하는 사마리아 한 고을에 들려서 야곱의 우물에서 정오쯤 이 여인이 물길로 나왔어요. 정오는 땡볕이 쪼이는 곳에 다른 여자들은 안 나와요. 이 시간에. 다른 여자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좀 기피하는 사람이에요? 기피하는 사람. 그 기피할 만한 사유가 있는 거죠.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했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분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분인데 아유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마시라고 청하십니까? 사마리아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사마리아가 수도였는데 그 수도에다가 아시리아의 다른 복속한 지역의 남자들을 사마리아에 풀어놓고 사마리아의 남자들을 납치해서 복속한 다른 나라에 뿌려놓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여자들하고 이방 남자들하고 혼혈이 되죠. 그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유다인들로부터 무시천대 멸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유다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쭈뼛쭈뼛하면서 유다인이신 당신이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상종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상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여자가 귀가 번쩍 들려요. 아유 당신이 그 물을 주신다면 내가 물을 기르러 이렇게 사람들 눈을 피해서 여기까지 땡볕에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서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그 생수를 퍼내시겠다는 말입니까? 전혀 동문서답하죠.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점점 더 호기심을 끄는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물 주시면은 내가 귀찮게 물길로 안 나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데리고 오너라. 아니 지금 물 얘기 나오다가 어떻게 남편 불러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여자가 아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이 여자의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쪽집게처럼 찝어내니까 깜짝 놀라고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왜? 네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어떤 엄마가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는데 이 딸이 그 연애를 할 줄을 몰라. 그래서 그냥 수줍었고 수줍기만 하고 내성적이고 남자를 보면 얼굴이 빨개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고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간 거예요. 그래요. 어머니가 친정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보를 보냈어. 전보에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고 용기를 내어라. 그런데 우체국의 직원이 요한 1서라는 것을 몰라가 요한복음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요한 1서가 이게 잘 미스프린트 같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어라. 그래서 딸이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어. 깜짝 놀란 거예요. 4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래서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그 요한일서 4장 18절은 뭐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못 쫓아냅니다. 엄마는 이 기절을 읽고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신혼여행을 잘 즐겨라 이런 뜻으로 보낸 건데 글쎄 그 우체부가 말이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야. 요한일서를 갖다가 요한복음 4장 18절이라고 그러니까 딸이 그 내용을 읽고 기절초풍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우스운 얘기하면 이제 거기만 매달려가지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우스운 얘기만 기억에 남는데 자, 요한복음 4장 이 여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 그리고 내 앞에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그 자리에 놓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28절에 보면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래야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최초의 선교사야. 사마리아 여인. 최초의 선교사요. 이렇게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파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최초의 선교사예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제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그러니까 음식을 가게에 가서 사가지고 온 거예요. 슈퍼마켓에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니까 제자들이
또 동문서답하죠.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했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줘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자,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때가 온다. 수확때는 이스라엘에서 수확때는 4월달 니산달, 우리가 니산달 열 나은 날이 과월절이죠. 니산달이 수확, 보리 추수하는 달입니다. 보리 추수할 달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넉 달이 남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이 몇 월 달이라는 얘기예요? 12월 달이라는 12월. 지금이 12월 달이라면. 그러면 아까 1과월절 시작하는 첫 번째 과월절에 성전 정화했죠? 그로부터 지금 12월 달까지 됐으니까 과월절이 4월 달이죠. 4월부터 12월까지면 몇 개월? 8개월을 지금 사마리아 오기까지 8개월이 지난 거죠. 예루살렘에서 8개월 전교하신 거죠. 예수님이 따라오시나요? 이 수학 선생님만이 따라오나? 요 계산은 할 수 있죠. 4월달 과월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월 사마리아에 이른 것이 12월 달에 도착했으니까 8개월 동안 지금 예루살렘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사목을 하신 거죠. 생활하신 거죠. 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첫 번째 선교사 맞죠? 최초의 복음 선교사지.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체험은 말씀을 신앙 증거 뭐라 그러나 간증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간증을 안 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간증하는 것이 겸손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체험을 했으면 그건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 그거 내가 위대해, 내 믿음이 뛰어나서 그런 체험했다고 자랑하면 그건 교만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다 하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린다면 그것은 겸손한 영혼이고 하느님의 영광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주님의 기도에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최초의 복음 선교사로서 이렇게 그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잖아요. 자, 올라가시는 길에 또 왕실관리의 아들을 치유해 주시죠.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 갈릴리아로 가셨다. 그래서 왕실관리의 아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아 지역 가파르나움 쪽으로 올라가신 거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또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과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8개월의 시간을 거쳐서 갈릴리아 지역에도 퍼지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지만 고향인 나자렛에서 배척을 받으신다. 예수님은 가파르나움으로 가서 이사 가셔서 가파르나움을 공생의 사역의 센터로 삼아 활동하신다. 아까 한번 가서 전세방 얻어놓고 오셨죠. 공생의 1년의 사역은 예루살렘과 갈릴리아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갈릴리아 사역의 중심지는 가파르나움이다. 번화한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공생의 1년에 베드로, 안드레아, 빌립보, 나타나엘, 요한, 야고보, 마테오 등의 제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일공생애에 이루신 일들, 왕실관리 아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을 배척한 나자렛 고향 사람들 가파르나움에 정착하시고
제자들이 다시 풀타임 제자로 부르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갈릴리아 전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안식일 하루에 일어난 일, 이게 루카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마르코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마르코복음이 더 대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마르코복음 1장 21절에서 39절까지를 보는데, 안식일 하루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봅시다. 마르코복음 1장 21절 읽어요. 그들은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리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안식일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영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서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 갈릴리아 주변에 두루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갔다. 그때 시몬의 장보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자, 그런데 시몬의 장모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몬을 보니까 수염이 덥수룩하게 나고 몸도 건장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여. 얼굴도 남성답고. 그래서 믿거라 하고 내 딸을 고생시키지 않겠지 하고 딸을 시집을 보냈어. 근데 조금 있으니까 그 예수님인지 누군지 안 그분한테 미쳐가지고 맨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그러니 딸이 고생하고 돈을 벌어다 줘야 생활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시몬의 장모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유감스럽게 생각할까요? 내 딸을 고생시키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사위가 미쳐가지고 거기만 따라다니지 집안 관리를 안 해.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는 마음이 아주 서운한 거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가 병이 났어. 열병이 나왔어. 그런데 회당에서 가르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일행이 와가지고 열병에 걸린 이 시몬의 장모에게 다가가지고 이 내용을 다른 복음에 보면 열에게 명령을 하죠. 한번 마태복음 8장 14절을 볼까요? 8장 14절. 그냥 손을 대시니 열이 가셨다 그렇게 나오죠. 그럼 루카복음은 또 어떻게 나오는가 봐요. 루카 4장. 루카 4장 38절.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지 열이 가셨다. 그래서 부인은 즉시 일어나서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열을 꾸짖으시죠. 자, 그러니까 열병에 걸린 사람이 뭐 차차 낫는 게 아니야. 바로 벌떡 일어났어요. 예, 시몬의 장모가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커피 끓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이 시몬의 장모가 그동안 내 사위가 미칠만 하구나. 예수님이라는 분한테 미칠만 하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생각이 싹 가시고 그 다음에 열렬한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한테 사위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단다. 그러니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잘 받들도록 하고 너는 나하고 그냥 이렇게 살자. 과부로 살자. 그러고 이제는 예수님께 대한 전폭적인 후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그냥 끝나셨느냐?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마르코복음 1장 32절.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수 많은 사람들이 마귀 들린 사람들이 오고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오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해주시니까 밤늦게까지 하셨을 거야. 철야하셨을 거라고. 그 다음날 새벽, 그러면 눈을 조금 잠시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날 새벽 아침 깜깜할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자고 있는데 예수님은 일찍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 이 제자들은 늦게 잤으니까 늦잠 잤죠. 그러고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어디 가셨나 하고 찾아다니는 거야.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울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어디로부터 떠나왔어요? 하늘나라로부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자, 안식일 하루에 생긴 일이에요. 마귀를 회당에서 가르치고 마귀 쫓아내고 그도 시몬의 장모 가서 고쳐주고 저녁에는 마귀 들린 사람 병자를 고쳐주고 그냥 새우잠 쫙 감쌌다가 새벽에 다시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웃 고을들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 여러분들 교회에 봉사하면서 피곤하다 힘들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 말씀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자,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일공생애의 과정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절은 이과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뒤에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죠. 이 과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 어느 문인가요? 그 문을 들어가면 베짜타 연못이 오른쪽에 있죠. 스테파노가 순교한 그쪽에서, 그러니까 겟세마니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문, 그 문을 통과하면 오른쪽에 베짜타 연못이 나옵니다.
거기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 베자타 연못은 물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돌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받는다. 그런 전설이 있었던 거죠. 38년 동안 누가 자기를 들어다 주기를 바랐는데 누구 도움을 받아야만 들어가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먼저 치유를 받고 38년 동안 기다려온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사람은.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서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 병자가 예수님께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물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예, 치유의 원천은 예수님이죠. 예. 그 물이 치유해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물에 구태여 예수님이 그럼 그 사람을 물에 갖다가 집어넣어 줬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나요. 병을 고쳐주는 것도 나이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요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게 됐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는 안식일 날이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는 유다인들이 그것도 일이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들 것을 들고 다니는 건 합당하지 않다.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내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물기를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요?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시기를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사람은 물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다인들에게 알렸다. 그래야 유다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자,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한 이유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그런 것에 구애되지 않고 계속 그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즉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느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시킨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지금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점점 예수님을 더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 이 공생의 이 과울절 이후 갈릴리아 사역 공생의 2년에 예수님은 이 과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셨다. 예루살렘 지도자들 헤롯 그룹, 제사장 그룹, 또 사두가입 그룹, 바리사이 그룹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 도중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바리사이들과 논쟁을 벌인다. 이로 인해서 바리사이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 예수를 죽이려는 분위기가 조성돼 결국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못하고 갈릴리아로 돌아가시게 된다. 이때부터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이 가장 큰 대적자 그룹이 된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사두가이파하고 성전 정화 때 대립되는 걸 보고 적의 적은 동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관망하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걸 보니까 안식일 날 계속해서 이런 부딪히게 되니까 바리사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안식일을 범하니까 저 친구는 우리 편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감시 대상에 놓고 말하자면 찍새와 짝새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좌우에서 핸드폰 가지고 무선 전화기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부로 보고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오바! 하고 센터로 보고한 거예요. 그러면 가서 시비를 걸어라.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느냐고 가서 시비를 걸어라. 뭐라고 나오는가 보자. 시비를 걸어가지고 대답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바! 그러면 또 저쪽에 또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율법에 어긋나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적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산헤드린에 보고해가지고 산헤드린이 마지막에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내려요. 유다인들의 최고의회 기관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법원이었던 것이 산헤드린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이들의 종교적인 최고의결 기관만큼은 자유를 줬어요. 산헤드린에서 너희 종교 문제는 너희 산헤드린 최고법정에서 결정해라. 그렇게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에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찍새와 짝새들이 계속 보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정황 증거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죠? 예루살렘 사역부터 다음번에.